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5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비난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대화 이후에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으로 21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부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으로 주님은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거죠.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을 향해 주님이 나가셨는데 성경은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가셨다가 아니라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왜 거길 가셨는가?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나시게 됩니다. 주님의 발걸음에는 이유 없는 발걸음이 없으셨다라는 거죠. 그냥 어쩌다 보니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이유는 오늘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자리,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열심히 있고 그래도 결단했고 사순절이기 때문에 라고 나왔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그 지명 자체가, 그 호칭 자체가 정결하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부정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무엇이라 소리 지렀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겁니다. 나의 문제 가운데서, 나의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보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실 때는 이 여인과 같은 고백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도 내려놓아야 되고 가장 부끄러운 것까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되는데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달려나온 이유는
어떤 자기의 성공이나 이익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의 아픔, 자녀의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든 했겠죠. 그런데 이 딸을 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더라는 거죠. 그 말은 이미 이 땅에도, 이 두루와 시돈 땅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이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줘야 되고,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향해 달려나올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말이 복음을 전하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 별거 아니야, 말 거기 가도 달라지는 거 없어 이랬더라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당신이십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호칭, 이런 말, 이런 외침을 했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23절에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갈급함이 느껴지는 외침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고통이 느껴지는 외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즉 못 들은 척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와서 청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래요. 아마 예수님은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보여졌던 것 같고,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려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죠. 거절하신 것일까요? 외면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 때문에 여기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어떤 변화가 지금 생기지 않는다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고 때로는 외면하신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드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지금 주님 어디 와 계십니까? 두루와 시돈 땅에 와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발걸음이 뭔가 맞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복음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방 땅에까지, 그리고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방인은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결론은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서 그냥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빠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말이죠. 말 때문에 기분 나빠지고. 근데 이 여인은요,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 절합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는 것 같고, 기도했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여러분,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왔어요.
오히려 예수님 얼굴 앞에 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절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요. 처음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는데 이제는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려 간구하고 있죠. 이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존심 내세우고 체면 내세우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인을 보십시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고 어찌 보면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가라는 거죠. 26절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님 대답을 하시는데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왔잖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상당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을 향하여 개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시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 같으면 이 정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사람 잘못 봤네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다음에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제 주인의 상에서 라고 말합니다. 이 개와 그 상에 앉아있는 사람의 관계가 뭡니까? 주인이라는 거죠.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들은 밖에 돌아다니는 들개가 아닌 겁니다. 그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은 뭡니까? 맞습니다. 나 같은 이방 여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주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울타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오늘 주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처럼 자녀이든 주인이 키우는 개들이든 우리가 어쨌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요 자존심 내세우다 보니 내가 자녀가 아닌 것 같아서 주님이 나만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요 주인이 키우는 개들이라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인이 던져주는 것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요.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참 끈질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자존심 가지고 체면 가지고 어떤 나의 이력서 들고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말하지만 그 부스러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가장 소중한 주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던져진다면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내 딸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을 하셔요. 주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세상적인 조건 앞에서 완전한 주님을 책망하러 나왔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을 찾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인의 딸이 여기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 그 딸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크게 보실 것이고 그 소원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문제와 아픔과 걱정이 떠나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믿음이 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난한 여인 같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경호 장로님, 이숙자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사순절 작정 기도하며 두 번째 헌금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으시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칭찬하신 주님, 오늘 우리 믿음을 보고 계실 터인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던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었사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이 자리가 그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님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